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물어보라면 안 하겠죠? 네. 교회는 사회에 유익이 될까요? 해악이 될까요? 물어보라면 안 하겠죠? 네.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고 교회는 사회에 유익을 끼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에 윤리 기준을 제시했고 양심을 깨웠고 미신을 타파했고 도덕성을 함양시켰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 사회적 안전망이 없던 시절 복지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예 폐지 운동을 가장 먼저 벌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문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도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이 사회에 기여한 공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외적인 선행이나 사회적인 기여 여부와 다른 어떤 영적, 존재론적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론적 미움이란 그냥 싫은 거예요. 존재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자기와 맞지 않고 자기의 거짓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여러 사람이 각자 흠이 있고 지저분한 옷을 입은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어두우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괜찮아, 우리는 다 깨끗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아주 환하고 밝은 전등을 팍 켜버렸어요. 전등이 켜지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 옷에 묻은 먼지, 얼룩, 더러운 실체가 너무나도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더러움을 부끄러워하거나 깨끗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빛이 없이도 잘 살았는데 왜 불을 켜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고 화를 내고 전등을 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있던 세상의 죄와 가식들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은 그게 싫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서 11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동화 백설공주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백설공주는 새 왕비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미움을 받았지요? 이쁘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받았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님이 제일 예쁩니다. 이렇게 대답하던 거울이 어느 날부터 백설공주가 가장 예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부터 백설공주를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직접 변장하고 찾아가서 독사가를 먹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잘못한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 존재가 나보다 예쁘다고 하는 그 하나가 그를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진리를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과 더 친밀합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자,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는데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미운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미움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신이란 존재가 있어요. 유대교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이슬람은 알라라고 그리고 불교는 부처라고 그리고 각각의 신이 있는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미움입니다.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도 미운 것이고 또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교회도 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소속이 다르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죠? 그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소속이 다른 거예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집니다. 전쟁터에서는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적군의 병사가 나에게 해를 입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죽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착하고 선하고 뭐 좋은 사람이고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소속이 달라요, 그냥.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철저하고 자기가 믿는 신념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원수입니다. 왜? 소속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에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개종했습니다. 이것을 전쟁용어로 말하면 전향한 것이죠. 전향. 그죠? 소속을 바꾼 거예요. 6.25 전쟁 초기에 북한군에 강제 징집되어서 전쟁터에 나왔다가 국군 포로가 되었는데 이후에 반대로 국군에 재입대해서 북한군과 싸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군 내부 사정과 그들의 전술, 그들의 지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 작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유대계 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후에는 혁혁한 전도의 공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소속이 문제라는 거죠.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을 어디에 여러분 사용합니까? 내가 속한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거죠. 아멘? 그렇죠. 네. 소속이 문제인 거예요, 소속이. 그렇습니다. 결국 본질은 지금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취미나 종교가 하나 추가된 것,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속으로 영적 전향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소속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전향했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소속이 완전히 바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칭찬에 연연해 하거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속이 바뀐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세상의 미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존재론적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소속의 문제가 있고, 근데 이 외에도 또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기독교 핵심 교리 때문에 미워합니다. 세상은 포용과 다원주의를 좋아해요. 이 길로 가도 산 꼭대기에 이르고 저 길로 가도 산 꼭대기에 이르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로 통일된다. 꼭대기에 가면 다 만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다원주의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선포가 엄청난 독선과 오만으로 보입니다. 다른 종교의 가치를 부정하고 정답만을 고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답을 아는 사람이 오답을 오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선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진리를 말한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3이 될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걸 관용이라고 하는 말로 인정하면서 그래, 너도 오를 수 있고 내 말도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옳은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틀린 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무지함을 관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장망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문명도 문화도 재물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심판이 있고 멸망의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듯이 역사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존 버년의 소설 철로 역정에서도 순례자인 성도가 떠나온 세상을 가리켜서 장망성이라고 그랬죠.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장차 망할 세상. 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인생 전체를 자기 이 세상에 걸어요. 땅에 집을 짓고 이 세상의 어떤 영화와 부귀를 위해서 전 존재를 투신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죄악된 세상이며 결국은 심판으로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그냥 순례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목숨 걸고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서 장차 망할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별로 좋아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리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소돔 사람들은 롯을 이방인 취급하며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짝사랑해도 세상은 우리를 자신들의 소속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가치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에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이것을 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되어 있고 바로 그것은 예언의 성취고 이미 예고된 일이라는 얘기죠. 시편 69편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멸하려 하는 자가 강하였나니. 자, 이처럼 예수님이 그랬듯이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고된 일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당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모르고 당하면 당하게 되지만 알고 예상하고 당하는 일은 그래, 그렇지.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야지. 성경에 당연히 그런 일이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있어야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지 라고 하면서 당당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에는 늘 격렬한 반대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잖아요. 길거리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도들이 막 돌을 던집니다. 흙덩이를 던집니다. 시끄럽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박해야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하나님 편에 서서 받는 그 고난과 세상의 그 미움이 당황스러운 일도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상식적인 일이었으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떤가를 한번 여기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배척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혹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뻐해야 할 텐데 그것이 우리는 반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세상과 똑같은 옷을 입고 세상의 가치관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게 될 때 그것은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추고 있다고 하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명백한 표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서 외로이 싸울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26절에 약속하신 그대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리고 담대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인정에 목말라 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미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미움받을 수 있는,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능과 어떤 물질과 능력을, 그리고 삶 전체를 나를 택하여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힌 거룩한 빛으로서 세상의 미움을 넉넉히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미움받을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연연하며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당당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평화를 누리며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빛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